이 시간 저희들이 아모스서 5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5장은 하나님께서 애가를 지어 아모스에게 저들에게 말하라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애가는 슬픈 노래를 애가라라고 말하죠. 소망이 있으면 슬픈 노래가 되지 않는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애가라고 말합니다. 어떤 엄격한 그러한 심판의 때 또 아주 우울하고 또 힘든 그러한 상황과 사건이 일어나서 돌이킬 수 없을 때 애가를 지어서 말하라라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모세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토라 말씀을 주시면서 역시 애가를 지어서 가르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지만은 그들이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접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때가 와서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불러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때가 온다라고 말하면서 그때는 멸망의 때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된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애가를 지어서 가르치라고 했듯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가를 지어서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려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준다라는 의미에서 애가를 지어서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행여나 그들이 이 애가를 듣고 이제 하나님이 작정했나 보다. 이제 마지막 기회인가 보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마지막 기회.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지막 기회인가 보다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을 알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1절에서 애가를 지은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말하면서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라고 씁니다. 여러분 처녀라는 단어를 써요. 처녀는 아직까지 소망이 있고 젊고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넉넉히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힘있게 번영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와 형편인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엎드려진 것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갑작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갑작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있었던 함께 눈을 보고 얘기하고 즐겁게 했던 사람들이 오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어디를 갔는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요. 갑자기 그 열심히 일해서 이뤄놓은 그런 기업이 갑자기 밤에 화재가 나가지고 다 불살라서 없어지고 소멸된 그런 적도 있습니다. 불에 타가지고 집이 갑자기 타가지고 들어갈 데가 없는 이런 적막한 그리고 아주 당혹스러운 때를 사람은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처녀가 앞으로도 많이 살 수 있고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 갑자기 엎드려졌는데 그를 일으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노래를 불러 그들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갑자기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막 부랴부랴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이제는 적들을 막으려고 나갑니다. 아니 100명이 나가서 막 마을을 지키려고 나갔는데 다 죽고 10명만 그것도 이제 폐잔병이 돼가지고 상처 입어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가를 지어서 그들에게 부르게 하라. 그 애가를 듣는 사람이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은 소원하면서 아모스로 하여금 애가를 지어서 부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슬픈 노래를 들으면 우리가 울게 됩니다. 성경에는 17절 이하에 보니까 16절 보니까요. 16절 17절이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예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어렸을 때도 본 적이 있습니다. 막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은 자녀들이 막 울다 기진맥진해서 울 기력이 안 날 때 이 우는 사람을 갖다 불러다가 울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슬프게 울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울어요.
슬픈 날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면서도 여기서도 나옵니다.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니 성경은요 왜 울어야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로 지나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심판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애가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하신다라는 그러한 표를 그들에게 알리게끔 아모스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계속해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죄인이 멸망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너무나 괴롭힌 원수가 없어진다면 속 시원하다 하면서 나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이렇게 말할 줄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조차도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원수가 심판받는 것조차도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죄인이 마땅히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 죄를 그 심판을 받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마지막으로 아모스에게 애가를 지어서 저들에게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애가를 지어서 부르게 하는 이유를 4절 이하에서 4절과 우리가 잘 아는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명확합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산다. 나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이제는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한 우편에선 강도가 마침내 우리 주님을 알아보고 깨닫고 처음에는 막 비방했잖아요. 같이 깨닫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당신의 나라에 이르면은 낙원에 이르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찾는 이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가를 지어서 먼저 부르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마지막 메시지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 어떤 순간에도 나를 찾기만 하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델을 찾지 말라.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브엘세바로 나아가지도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베델에 가서 이미 더러워지고 우상숭배로 가득 찬 그곳에 가서 뭔가가 해결점이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서 그곳에 가서 찾습니다. 아니면 길갈로 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없는 임재가 없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브엘세바 저 남쪽 땅끝에 가서 그곳에 뭐 용한 사람을 찾아가든가 그곳에 가서 뭔가를 행하든가 하면은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은 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너를 보호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찾을 것을 주님께 돌아와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할 것을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요. 정의를 순숙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들을 구원해 줄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계획도 없고 사랑도 없는 그러한 모조품을 찾아서 거짓을 찾아서 행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묘성을 만들었다. 내가 삼성 그 별자리 모든 우주를 내가 만들었다. 사망의 그늘도 아침으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낮을 어둠으로 바꾸고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하나님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근데 왜 그들이 정의를 갖다 쓴 쑥처럼 먹기 싫은 그 쓰디 쓴 쑥처럼 던져버리는, 또 공의를 땅에 던지는 그러한 백성들로 바꿔졌겠습니까? 거짓이 난무하고 공의와 정의 정직 대신에 속이고,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숨기고 그렇게 포악을 행하는 이들로 그들이 바꿔졌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직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정직하고 여러 명이 있어도 부하내동하지 않고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며 정직하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정직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과 반대되는 거짓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성 밖에 머물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한 자 8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이 바로 거짓을 향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의 기업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거짓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이걸 끊어내지 않는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거짓은 꼬리를 물고 거짓을 낳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정직해서 때로는 손해를 봅시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것은 온전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온전하다라고 말합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을 소망하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옆에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말하면서 쓴 쑥으로 또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 내가 진짜 하나님인데 나를 따르지 않고 그들이 만든 모조품 거짓 신을 따라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도움을 주고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환경과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뿐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선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토부가 선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이 선입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은 반드시 거두리라라고 주님은 약속해 줍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고 미뤄지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가치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십시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이렇게 돼버려요.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요, 이 거짓된 자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 27절 이하에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쫙 나오잖아요. 악독과 악의를 품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말씀에 사망에 이른다라고, 그 끝자락이 사망이다라고 심판이 있다라고 알고도
그걸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그들은 옳다 여긴다라고 박수치며 지지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들은 그게 잘못됐다라고 책망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싫어해요. 유유상종이라고 그들끼리 모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학생들이 탈선해가지고 집을 나가고 가출하고 그런 사람들이요. 또 어딘가에서 가출한 사람을 만나면은 그들끼리 사귀게 돼요. 똑같이 너도 집 나왔냐? 나도 집 나왔다. 이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더 나쁜 길로 가게 됩니다. 세상은 그래서 점점 악은 더 악해지고 거룩한 자는 점점점 거룩해지는 이 분리가 일어나게 됨을 마지막 때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그 나쁜 짓을 했냐 그러면요.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는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착취하고 속여서 빼앗고 그래서 자기가 불을 일으켜서 다듬는 돌로 대리석으로 너무너무 멋진 궁궐을 지었다고 해도 너 그것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개입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뭔가를 해서 막 했다라고 스스로는 나타냅니다. 공적비를 세웁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에게 도리어 해가 될 것이다 라고. 그 세움은 뭐합니까? 누리지 못하고 생명을 하나님이 취하면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막 소출이 풍성하고 억수로 돈을 많이 벌고 막 산업이 일어나니까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이제는 편히 쉬어라. 먹고 마시고 놀자. 더 큰 그런 창고를 짓고 이제는 누리자 할 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하나님께서 취해가면 네가 쌓아놓은 것은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거면 하나님으로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의 19절까지 말씀처럼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그 물질로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됨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야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듬는 돌로 집을 지은다 해도 그건 누리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포도원을 확장시키고 경계석을 옮겨가지고 나무것을 빼앗아가지고 그 농장이 확장되고 포도원이 더 확장되어서 포도가 뭐 엄청나게 열렸다 해도 그 포도주 너가 먹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 정직하게 하나님께 서는 자로 설 것을 요청합니다. 성경은 악인들이 애써 갖고는 그 모든 것들이 의인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보십시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너희는 살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선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준다고 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진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8번째 그는 이렇게 일어나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아무리 잘되고 한 번도 실패 없다고 해도 한 번의 실패로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심판의 때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정직히 행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봅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 말은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해놨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를 구하여 주실 것이라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특히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 여러분, 그때 당시 성문은요, 시장터를 얘기합니다. 그 마을로 들어가는 큰 공터를 얘기해요. 그곳에는 연례 행사가 열리고 또 그곳에 장로들이 그곳에 앉아서 있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여러 가지 계약을 하고 또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 성문을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정의를 세우라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록 다른 길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정의롭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가고 그곳에 멈춰 서라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까 서두에 이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4장에서도 보았습니다. 4장 12절에서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요,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심판의 날이 되기 전에 돌아오는 자는 공의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이들은 공의의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가시며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하시기 시작할 때에는 아무도 그 심판 앞에 설 자가 없고 이길 자가 없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특히 18절에 보면은 그들의 착각을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해야 됩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19절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의 날까지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여러분, 그때 당시 어땠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우리가 어떤 죄에 있어도 상관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안식일날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악에 있어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저 이방인들은 다 불쏘시개로, 지옥 불쏘시개로 쓰게 될 것이고 우리는 평안을 누리면서 안전할 것이다 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보내고 에스겔을 보내고 또 이게 아모스, 요엘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아닙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십시오라고 말해도 그들은 오히려 그들을 갖다 죽이려고 하고 옥에 가두고 그들을 반박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 말을 듣고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세울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이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에 너는
생각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일이 너에게 있게 될 것이다. 마치 세상에서 힘들다고 고물,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는 격이 될 것이고, 하면서 이제는 내 집에 돌아왔다, 안전하다고 벽을 짓고 한숨을 쉬고 힘을 쉬고 있는데 벽에서 독사가 와서 너를 물어서 네가 죽음과 같은 그런 깜짝한,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나 사이비 종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천국에 가면은 거룩한 성전에 나가서 막 폭탄 테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 죽이고 하면은 이 천국에서는 너를 위하여 잔치가 벌려져 있고 무슨 뭐 여인들이 뭐 몇십 명이 있고 어쩌고 이런 막 거짓에 속아서요 진짜 폭탄 테러를 해요. 몸에 폭탄을 짊어지고 가서 이 뽑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터뜨려가지고 자기는 몸이 산산조각 나고 다 죽어요. 이런 거짓에 속아 있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백성들이 이렇게 속아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그들에게는요 여호와의 날이 마지막에 심판 때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이 말은 여러분 어둠이 아니냐, 심판 때 그들에게는 빛이 아니라 어둠이다 이런 뜻이에요. 심판하는 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는 막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들이 이제는 여호와가 오시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착각한 그들,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어둠이다라고 말합니다. 빛남 없는 캄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한다, 멸시한다,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살진 그러한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 앞에 그렇게 찬양하면서 나온다고 해도 그 소리 내가 듣지 않겠다. 비파 소리를 내게 들을지라도 그 찬양과 그 노래 내가 받지 않겠다. 왜요? 거칠에만 외식하면서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서 겉모습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것, 그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에게는 심판의 때가 어둠의 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빛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의 때가 되며 보상의 때가 될 것을 역설적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게 할 자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진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따라가지 않고 거짓을 버리고 마음의 중심으로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표면적인 크리스천으로 그냥 그대로 종교의식을 행하는 이들은 심판의 때에 알지도 못하는 끔찍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화들짝 놀라는 그러한 것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천국에 가면은 깜짝 놀란다라고 말하잖아요. 그토록 저분은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착한 일을 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천국에 가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천국에 못 올 것 같은 사람인데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놀이고 세 번째는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것에 놀란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표면적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이면적 크리스천이에요. 내면이 마음의 중심이 온전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예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됨을 알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착한 일을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싫어해요. 어제 오작 수업을 제가 올린 것처럼, 잠언서 6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성령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도 싫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성령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기뻐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정의를 그리고 공의를 정직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5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의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치고 가리라.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1년 후에 시내산에서 머물고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봐도요, 40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들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예배가 시작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년 동안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처음에는 여러분 겉멋으로 이렇게 세우기도 했잖아요. 뭐 아론을 세우고 했는데요. 다 겉모습, 표면적으로 그랬지만 내면적으로 나에게 예배한 적이 있느냐? 3일이 못 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특히 가나안 땅을 이렇게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10명이 와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우리를 죽게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너의 왕, 식굿, 기운 모두가 다 우상이죠. 뭐 천체를 말하고 이런 것들을 절기를 섬기고 하는 것들이에요. 또 신들, 너희들이 만든 신들, 별 형상 이런 것들만 섬겼지 나를 섬긴 적이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분명하게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다메섹이 그때 여러분 아수르예요. 그래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잖아요. 이 말씀이 선포된 약 30년 후에 다 멸망당합니다. 그러면은 30년 동안 하나님이 예가를 불러서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산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마지막 심판에 여호와 나를 맞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다메섹 밖으로 너희들이 디아스포라로 그렇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남는 자,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표면적 크리스천이 아니라 이면적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오늘 또 정의와 공의를 하수처럼 흘리며 정직하게 사는 하루로 우리가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